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그 인생들, 마라나타 주 예수님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다시 고대하는 마음으로, 또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 은혜였다고, 오직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 사는 인생일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바라보며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순결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온전히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앞에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허물투성인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주님 앞에 경고와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한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를 뒤로하고 이제는 위드 코로나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갈급했던 믿음의 교제를 다시 하게 되고 함께함이 어찌 그리 즐거운지요. 예배가 살아나고 마음속에 성령님이 다시 나오고 다윗이 춤을 추듯 우리들의 마음도 그러함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나라의 대통령과 지방의 각 지자체 선거가 마쳤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국민을 위해 애쓰고 국민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국가의 의정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평화가 찾아오고 세계의 경제도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시민교회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가 되어 한 사람도 상처받지 않고 천국의 기쁨을,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시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각 부서마다 다시 일어서 부흥이 되게 하시고 소외되어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의 시간이 되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전에 모여 싸우니 주님 기뻐 받으시고 향기로운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능력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같이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마태, 마가, 누가는 관점이 많이 유사해서 공감복음이라고 부르는데 요한복음은 다릅니다. 관점도 다르고 문체도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은 분위기적으로 상당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감복음이 예수의 인간으로서의 인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요한복음은 신의 모습, 신성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4복음서 중에서 영적인 복음이라고 불리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오병이어 기적 사건입니다. 영적인 복음서에 기록된 만큼 더 깊은 묵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오병이어 기적하면 기적이라는 메타포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적보다 양식에 대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읽으면서 느껴졌습니다. 본문에는 2 종류의 양식이 나옵니다. 하나는 육의 양식이고 다른 하나는 영의 양식입니다. 자, 육의 양식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 몸을, 생명을 이어가고 또 생명을 존재케 하고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리적인 가치 기준의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영의 양식은 무엇일까요? 다른 피조물과는 확실히 다른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의 이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연합하기 위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꿉니다. 영적으로 조금 묵상을 하다 보면 이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 육체적인 병도 있지만 영적인 병이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기적을 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기적을 경험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따르는 제자들을 데리고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올라서 그 자리에 자리를 깔고 편안히 앉으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의 존재,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알리고자 하는 사건, 그 사건인 것입니다. 당신이 인간 예수를 넘어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리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 모인 수많은 무리를 보시면서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겠느냐?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그 무리가 배고팠다고 언급하지 않습니다. 배고팠다라는 분위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먹을 것을 챙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3,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월절의 명절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사복음서에는 유월절이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유월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날인가요? 여러분, 유월절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냅니다. 모세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애굽 땅에 재앙이 시작되어서 10가지 재앙에 이릅니다. 바로가 9번째 재앙까지는 그래도 근근히 버텼지만 10번째 재앙엔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10번째 재앙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과 가축에 처음 난 것을 죽이는 장자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바로의 아들, 첫 아들도 예외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우슬조 묶음에 적셔서 이렇게 문에다 뿌리기만 하면 죽음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양이 죽으며 흘린 피가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대로 기념하기 위해 넘을유, 넘을월자를 써서 유월절, 재앙을 넘어간 날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자의 죽음이라는 최악의 저주로부터 그들을 지켜준 어린 양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에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유월절 만찬을 나눈다는 얘기죠. 무교병을 먹고요. 쓴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숯불에 군 양고기를 먹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유월절 식사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립에게 질문하십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셨다면 빌립의 대답이 어떠해야 했을까요? 아, 예수님, 떡집에 가서 떡을 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소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은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을 빌립이 되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절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예수님,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이 식구가 다 못 먹습니다. 이 대답은 빌립이 예수님의 질문을 잘못 이해한 거죠. 어디서 떡을 사올 것이냐? 장소를 묻는 예수님께 떡을 살 돈 얘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돈 얘기를 물으신 게 아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빌립이 우리가 먹을 떡은 떡집에서 사오면 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면 과연 정답이 될까요? 예수님이 묻는 답에 대한 정답이라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떡을 사올 수 있다는 말이 듣고 싶으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떡, 밥, 양식 이런 단어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정말 가난했고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배를 채우기 위해서 풀이든 나무든 가리지 않고 삶아 먹었습니다. 심지어 곤충까지도 잡아먹었습니다. 왜?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무엇이든 먹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존을 위해서만
먹지는 않습니다. 먹는 것 같지는 않아요. 경제가 어렵다고들 난리죠. 하지만 먹지 못해 굶어 죽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주변엔 없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 맘 놓고 외식할 수 없지만 배달업체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먹거리들을 얼마든지 배달시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어렵다고 하는데 배달업체는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골라서 먹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를 뒤져서 맛집을 검색하죠. 그리고 거기가 어디든 차를 끌고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 그 인도를 따라서 맛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맛을 보고 행복해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과학 문명의 발전으로 변화된 생활 환경과 사람의 가치관이 새로운 음식 문화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식 문화의 변화는 어쩌면 우리에게 떡, 밥, 양식과 같은 것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만 먹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현대인에게 양식이라는 것이 본능적인 1차적 배고픔의 욕구를 채워주는 기능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적 수준을 높여주고 자기 만족을 이루고 우리 자아를 좀 더 튼튼하고 견고하고 아주 단단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양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든든해지고 우리는 무엇 때문에 마음이 풍요로워집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무리를 먹이고 싶으셨던 떡은 떡집에서 사올 수 있는 떡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입니다. 지금에 말하면 성찬식이라고 보여집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고자 하셨던 양식 떡은 예수님 바로 당신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무리에게 먹이고자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과 몸과 피는 빌립이 생각한 양식과는 완전히 다른 양식인 것입니다. 빌립은 돈을 주고 사와서 배부르는 양식, 육의 양식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생각하신 양식은 영의 양식이고 그 영의 양식은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양식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값없이 돈 없이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해서, 내가 봉사를 많이 해서, 내가 구제를 많이 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서 먹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피는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믿는 자에게는 공평하게 공짜입니다. 우리 공짜 너무 좋아하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은혜에 대한 개념이 많이 희석되고 좀 흔해진 그런 좀 분위기이지만 사실 이 은혜는 세상의 입장에서 볼 때 완전히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세상에서는 내가 돈을 지불한 만큼만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200데나리온만큼 떡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받고 싶은 만큼 그만큼의 돈을 바쳐야 복을 얻습니다. 지불한 것만큼 받는 것,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저받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은혜의 계산법이 아니라 논리적인 노력의 계산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값을 지불한 만큼 은혜를 주시는 거래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값없이 돈 없이 거저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을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빌립 외에 안드레라는 제자가 등장을 하죠.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조그만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9절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개역 개정이 아닌 다른 번역본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 웬 아이가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엇이 소용이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이 어린이가 갖고 있는 오병이어는 소용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드레의 눈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개만 보이기 때문입니다. 안드레는 이 육의 양식만 보고 있는 거죠. 그는 자신의 눈앞에 영원한 양식이시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심을 간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배고프면 먹으라고, 더 말하고, 더 욕심을 내라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의 것도 뺏어 먹으라고. 그러나 그것들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과하게 먹는다고 해서 만족함이 찾아오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육의 양식을 과하게 먹을수록 탈이 나고 과하게 마실수록 목말라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안드레처럼 세상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양식은 돈이나 다른 물질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입니다.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든든하게 하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는 양식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으로 만족을 얻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안 먹어도 배부르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고 감격스럽고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히려 통장의 잔고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좌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육의 양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물질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성경만 보고 밥을 먹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저도 한 끼를 굶으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먹지 말라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일하지 말고 가진 재물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하라는 소리도 아닙니다. 육의 양식 너무나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돈도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러나 육의 양식에만 사랑과 열정을 쏟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육의 양식만을 바라보고 사는 삶, 너무나 불행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육의 양식이 풍족하면 할수록 어떤가요? 욕심이 생기죠. 하나 가지면 둘을 가지고 싶은 게 인간입니다. 욕망이 솟아오르잖아요. 체험의 끝은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만족이 있을까요? 완전한 만족은 없어요. 이 세상에 억대 재벌가들이 만족한가요? 그들이 수천억을 가졌지만 그들이 평안하고 행복한가요? 아니죠. 끝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어떻습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욕심이 다 내려놔지죠. 힘이 빠지면서 내려놔지죠. 그리고 욕심이 비워진 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채워집니다. 그 만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내가 몸이 약해도 내가 몸이 건강해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영의 양식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육의 양식이 더욱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영의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신은 가난해도 부요함에도 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같이 우리도 육의 양식은 없어도 괜찮지만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죽을 것 같고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여야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세상에 쫓는 육의 양식과 달리 영의 양식이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은혜입니다. 우리 찬양했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가져도 목마른 이들이나 없어서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이나 똑같이 영의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영의 양식을 많이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의 양식을 지금 주십니다. 매일매일 주십니다. 주고자 하십니다. 그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은혜를 주시는 그 양식을 지금 받아서 먹고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녹화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지 않고 우리를 정말 배부르게 하는 양식, 자유하게 하는 양식, 영원히 살게 하는 양식을 먹으며 풍요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원한 양식을 위해 살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겠는데요.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하죠. 그 감사함을 묵상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셔야 삽니다. 그리고 이 세상 무엇보다도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사모할 때 우리의 육의 삶도 풍성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매일 먹자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내가 그동안 지금 현재 내가 얼마나 영의 양식을 사모하가 사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그분을 묵상하며 사는지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자신의 영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또 혼자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의 양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를 먹이기 위해서 몸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육의 양식에 급급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보다 세상을 헤맬 때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 충만함을 허락하시어서 아버지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아버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모하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여 이 세상의 모든 닥쳐오는 고난과 환난과 아버지 아픔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시는 영의 양식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는 아버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지방선거로 정부의 일꾼들이 정해졌습니다. 이들이 국민을 위하여 깨끗하고 바른 정치를 해 나가도록 또 그들이 공약한 약속한 것들을 정말 성실하게 잘 해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날이 치솟는 물가, 서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다고 난리죠. 이 불경기, 이 나라 이 불경기를 하나님 잡아주시고 또 무너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또 틈틈이 북한의 압력이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의 평화가 깨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의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먼저 아버지 이 나라의 경제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정말로 아버지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들이 희생을 각오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나라가 아버지 북한의 아버지 위협에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 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라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한에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아닌 아버지 평화적으로 아버지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여서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매일 두렵게 하는 아버지 핵의 위험에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아버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자들,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기도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을 아버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와 성도들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흐트러진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또 올해 표인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성경 공동체가 구호로 끝나지 않고 실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노년의 시기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소망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들이 온전히 복음화되어서 가정이 온전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를, 또 교회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가기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시민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나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정말로 아버지 예배를 대체하고 그런 시간이 오래다 보니 우리가 많이 해이해지고 많이 게을러졌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다시금 재건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시금 우리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전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만 노년의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천국의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시민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될 수 있도록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믿음이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식구가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 몸부림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바라보며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위하여 내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시민교회 권속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라 세상 밖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리하여서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시민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동안 기도합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우경 성도님, 영규식 집사님, 김인국 집사님, 또 우리 문정재 권사님, 많은 이 외에 비롯한 많은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몸을 만져주시고 또 그 마음 위로하시며 또 연약한 육신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뚜렷한 병명은 없지만, 병명은 모르지만 본인만이 아는 지병 같은 게 자신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이우경 성도님, 영규식 집사님, 김인국 집사님, 문정재 권사님, 사랑하는 아버지 귀한 우리 아버지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이 들어 몸이 이곳저곳이 아버지 병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픈 곳에 하나님 손수 안수하시사 정말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듯이 하나님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에바다 열릴지어다, 에바다 열릴지어다. 우리의 기도가 열림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픈 환우들의 병이 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낫지 아니할지라도 아버지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뚜렷한 병명은 없지만, 남들은 모르지만 나만이 아는 육신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피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시사 고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하나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어서 기도합니다. 군 복무 중인 청년들이 있습니다. 김영택, 민병은, 유병건, 천지대. 군대 생활 가운데도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하게 군 복무 기간을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리고 군대 가운데에서도 믿음이 성장하여서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그들의 비전을 하나님께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시민교회 김영택, 민영병훈, 유병건, 천지대 귀한 청년들이 군복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기간을 아버지 잘 마치게 하시고 복무 기간 동안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자신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아들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한 마음, 건강한 영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도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아버지 선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자라기를, 자녀를 둔 부모들이 깨어서 자녀를 신앙 안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돕는 교육자와 교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헌신으로 귀한 사명 감당하게, 또한 모든 면에서 본을 보임으로 교사의 삶을 통해 아이들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우리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위하여,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치부에서 아버지 아동부, 청소년부, 아버지 하나님 청년부, 모든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앞으로의 우리 교회의 미래이며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앞으로 이어갈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믿음의 단단한 뿌리를 반석에 내려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지도하는 우리 교육자들과 또한 아버지 우리 교사들에게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놀라운 사명감으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기쁨으로 감사로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모든 면에 본을 보임으로 우리 아이들이 교사를 통하여 교육자를 통하여 더욱더 힘을 얻고 더욱더 아버지 믿음에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항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모처럼 열리는 이 항존직 세미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항존직들은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